이사야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45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8절을 보니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 구름 다 위에 있는 것들이죠. 거기서 비처럼 공의 또 의가 부어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의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 그것이 땅으로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땅에게도 명령하시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하늘에서 의가 비처럼 이렇게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아래로 내리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열어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땅이 마치 비를 흡수하듯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라.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공의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시는 일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는 일이고, 성전을 다시 세워지도록 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일을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45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한 종,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그의 기름 부은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 일을 하시겠다. 그에게 권능을 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갑자기 어떤 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모두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반복이 되면서 이 이야기들은 아마도 선지자의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다가 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화를 당할 것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구절을 여러 차례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쉽게 와닿지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원문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문 자체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고 그 뜻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으로 읽고 있는 성경도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9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투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여러 그릇도 만들고 또 항아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창조자입니다. 진흙은 그 재료일 뿐이죠. 그런데 그 진흙이 너 지금 뭐 만들고 있어? 그 만드는 이에게 그렇게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든 것, 그렇게 어떤 창조자가 만든 작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것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손이 없다라는 말은, 손이라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실질적인 어떤 행위의 그런 도구이면서 또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이 그것을 창조한 분에게 능력이 없구나, 솜씨가 없구나, 뭘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다른 종류의 그런 유비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자기 아버지에게 당신이 낳은 게 뭐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우리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배응만덕한 그런 자식이죠. 당신이 도대체 낳은 게 뭐요? 뭘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묻는 자는 당연히 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방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고 마시겠다.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그 열국들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화를 당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질그릇 같은 자들, 진흙이면서도 토기장이에게 당신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이런 배은망덕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러한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방 왕,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고레스를 불러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어야 하는가? 그게 못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나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치 옛날에 그 위대했던 모세와 같이 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 같이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낼 민족의 지도자를 당연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왕 고레스를 심지어 내가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시키겠다, 성전을 재건축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일이 될 수 없지.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임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시야가 참 좁은데 그 좁은 시야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이게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야. 이러한 불평들을 늘어놓고 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전부를 내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함에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계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한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다. 지금까지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분에게 항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사야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창조주다.
그냥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장래일을 내게 묻는다라고 했을 땐 단순히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겠다,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런 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내 아들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고레스를 또 이방의 왕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방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방의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 아까 지음받은 자가 그 지으신 분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그가 손이 없다, 그가 솜씨가 없다, 그가 능력이 없다. 그 하나님 여기서 그것을 되받아치시는 것이죠. 내 손으로 하는 일, 내 손으로 하는 구원의 일에 관하여서 내게 명령할 것이냐? 어떻게 하라고 내게 지시하겠느냐? 나에게 교훈하겠느냐? 나한테 훈수를 두겠느냐? 하나님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펴신 분입니다. 지금 이 45장 중반부를 지배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입니다. 계속해서 만드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을 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그를 일으켰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고레스 왕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고레스 왕을 내가 일으켰다. 내가 그를 세웠다.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희 구원을 위하여서 그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였다. 이것은 평탄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대로를 열어주어서 그가 이 땅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고레스를 위한 것이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로잡힌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나의 성읍, 내 백성,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이 거주할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다 구체적인 언어로 또 굉장히 광범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운영으로 14절에 다시 한번 소개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과장하여 강조하여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 구스, 스바, 이것은 이집트와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단이나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것들도 다 정벌되어서 그곳에 있는 보물들이, 재물들이, 또 심지어 거기에 있는 노예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스라엘로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다. 너를 굴복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무릎을 꿇는 이야기가 아니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궁극적으로 열방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계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창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창의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사실은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참 창조적이시군요. 하나님 참 창의적인 분이시군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고도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을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은 영광에 들어가고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대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나온 주제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고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그의 백성과 거리를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백성을 외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맥과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숨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장 가깝게는 우상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 실체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상은 다 피조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다 폭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문맥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파악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어 계시다라고 말할 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고한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와 거리를 두실까? 왜 하나님은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 왜 당신의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 숨어 계시다라고 사람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완전히 숨기신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
빠져만 가는, 모두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제 끝났구나, 이제 틀렸구나,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심으로써 모두가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 이사야 45장의 약속, 모든 열방이 내게로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셔서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같은, 하나님의 연약함 같은 그런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숨어 계시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라고,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